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에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국 관리들이 총동원된 금 신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역사, 인간의 역사는요, 더 높은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다 더 높은 권좌를 꿈꾸고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또 누군가를 파괴하고 정복하는 그 인간의 욕망은 과연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에는 여러분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특히 이 승승장구할 때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이 거칠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기반한 이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할 때는요, 사실 주변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어떤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그 경주마처럼 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또 사람 안에 존재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오늘 본문 속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가 되는 이 30m가 넘는 금 신상을요, 이 두라 평지, 평평한 평지에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이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섬겼던 신의 어떤 그 우상의 형태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과 고문관들,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모든 관리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에게 이 신상에 관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어떤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아멘. 신상을 세워두고요, 모든 관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뭇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였던 그 뭇 나라의 뭇 민족의 모든 백성들, 모든 관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즉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 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 내가 왕으로서, 아니 그 왕보다 더 높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너희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강압적인 왕의 명령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관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그들의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죄악된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이 죄의 사실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기원은 이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 아담이 하와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이 결국 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그 행보는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자신을 신격화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였음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같은 왕의 명령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뭇 백성들은요, 나팔이 울릴 땐 이 신상을 향해 주저없이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권위를 그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을 했기도 했겠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가 그만큼 많은 백성들에게 통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의 이 행보가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악하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정작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꿈의 해석, 그리고 그 꿈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로 인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계시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큐티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만으로 충만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른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존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었죠.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는 이 삶의 가장 크고 위험한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교만은 결국 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게 될 때 나타나는 교만함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내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꿈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누군가의 의미 없는 그냥 가벼운 충고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삶의 모든 결정권은 삶의 주인인 내가 가지고 있고 고로 내 삶의 왕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라고 판단한 결과가 바로 이 금신상 숭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나름 이 잘 훈련받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묻습니다. 하나님께 잘 묻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응답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 나의 의도나 생각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말씀을 주저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지가 전혀 맞지 않을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갈 때,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에도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직감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 아니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과 마음을 이 여러 가지의 수단과 여러 가지의 방편들로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직감에,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직 믿고 또 오직 바라고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이 나의 모든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매 순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또 11월 17일부터 있을 우리 신앙 강좌, 이 신앙 강좌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최영삼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3명의 수험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우리 11월 16일 날 펼쳐지는 우리 모든 수능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또 정직하게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주어진 결과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교회 일정과 또 수능 시험을 치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